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이 시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은 지키는 것이고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시 여기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인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은 당연히 주일은 엄수해야 되며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특별히 그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어져 왔는데, 저는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본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부분을 원리와 원칙, 본질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기초나 본질의 기준은 항상 뭐죠?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설교, 저는 이제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Bible say예요. Bible say.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와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도 어떤 신앙의 기준과 원리가 되어야 되는가? 당연히 바이블 세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제가 이거 수정했는데 수정한 걸로 안 돼 있는 건가요? 수요 예배 건가 아닌가 이거는? 네, 이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수정한 거는 민수기까지 나중에 있거든요. 예. 네. 20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8절만 읽었는데요.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인식할 때 안식 이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 이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것,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엿새 동안 뭐 하셨대요? 일하셨대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또 일해야죠. 우리는 이 개념만 익숙하잖아요. 그잖아요.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날 8일째부터 또 일하고. 근데 그런 개념이 성경에 전혀 쓰여 있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7일째 안식일날 쉬었습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8째 날부터는 다시 일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만 저 문장을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요. 저 문장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즉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창조는 완전했다는 얘기입니까? 불완전했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 천지 창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요? 그것은 하나의 이러한 샘플이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며 그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샘플로 주어지는, 즉 뭐냐면 왜 이 툴이 반복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끝이 난가요?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우리는 또 역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세상에 이끌려 살다가 또 그 모든 것이 반복되고 어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서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런 예표로서 그림을 그려 주셨으니 6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 개념으로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맨 첫 장, 성경 딱 넘기자마자 첫 장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아멘이라고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형식주의에 빠지고, 오늘 특별히 손종국 권사님 기도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과 서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쉽게 무뎌진다라는 것이죠. 그 무뎌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탈선이 돼버리고 말고 또 형식주의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6일 동안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4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그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만드신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 2번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넘겨주시면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온전하고 완벽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두 번째 넘겨주시죠. 신명기 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에도 역시 신명기에도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도 역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느냐? 그 안식일에 뭘 기억하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 즉 우리의 예전 신분은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뭡니까? 죄인이었죠.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즉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완성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놀랍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넘겨주시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이 성취되었듯이 참된 안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으니 그분으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일의 그 주님 앞에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날이 안식일이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 주일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 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 뭐가 문제냐? 그럼 결국은 우리는 지금 안식일날 예배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날로 따졌을 때 안식일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우리나라의 안식교인들이 섬기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말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토요일 날 예배 드리나요? 주일 날 예배 드리나요? 주일 날 예배 드리죠. 아무튼 우리는 주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죠.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넘겨주시죠 한번. 한번 이 부분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안식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아까 출애굽기 신명기에 안식일, 주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날이 주일이고, 그 주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날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날은 누굴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우리랑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여기에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돼요. 즉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라는 한 2000년 전에 온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죄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분이 구원의 완성이시고 말씀의 마침이시며 완성이신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것은 지시 대명사, 이름이 맞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는 그런 구원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완성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예표이고 모형일 뿐이에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맞나요, 틀린가요?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모르죠. 그런데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는 겁니까? 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날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12월 23일이면 어떻고 25일이면 어떻고 1월 4일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크레임을 걸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날을 완성하신 실체가 오셨다니까요. 제가 물컵을 달고 다니잖아요. 이 컵은 형식이에요, 형식.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날이라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신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이 날은 우리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자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주일을 섬겼던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그 전통을 따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그것을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여주시죠. 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주일, 왜 주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의 가치가 뭐냐면, 실상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전승 속에서 우리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과 전승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또 감리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식 속에서 우리가 교단과 교회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러 갔을 때 다른 도시를 가게 됩니다. 아직 그때는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없을 때예요. 그 없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처음부터 맨 땅에 외치지 않았어요. 어떠한 도시를 가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런 지역을 갈 때마다 먼저 들리는 곳이 항상 어디냐면 회당을 들립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회당이 없죠.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동네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이상이 그 도시에 살면 기본적으로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나서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이처럼 사도 바울도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고 그들에게 먼저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화하고 또 제자들도 역시 이방인들보다 먼저 유대인들 안에서 기독교인들로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차츰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뭐가 분리가 되냐면 자꾸 구약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이것이 자꾸 분리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킨 그분이 오셨는데 더 이상 구약의 말씀이 우리보다 우선시,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의 가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유대교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분리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단어도요 자신들이 기독교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즉 분리돼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저 사람들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라는 뜻으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부여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기독교가 분리되어 나와서 주일,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그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 라는 모임으로써 이것이 분리된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대한 그 전승과 전통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 그렇게 지켜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옛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저희 시골에는 왜 이렇게 오래된 목사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목사님 한 번 오신 적은 있었지만, 근데 그 목사님들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 얘기예요. 주일날 이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목숨처럼 주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목숨처럼 주일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일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주일날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면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면도도 하면 안 된다. 토요일날 면도 안 하면 그냥 토요일, 일요일 그냥 면도 안 한 상태로 이제 단위에 서시는 거죠, 목사님이.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은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면도를 먼저 합니다. 거울 보면서 면도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못생긴 친구가 이렇게 서 있죠. 그 친구를 보면서 면도하면서 기계로 면도하면서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자괴감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말한다면 주일을 엄수해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면도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날에 어떤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형식, 그것이 잘못됐다, 아니다. 여러분 물을 담으려면 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식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형식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또 그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주일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배경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결국 최 목사님도 형식주의자가 되자는 얘기 아니냐, 지금까지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날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형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춰질까 봐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이 중요하지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육신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잖아요. 계획 표현가 없고 형식이 없으면 물이 다 엎질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힘을 다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예식에 항상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